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일 한 챕터씩 다 읽어오셔야 돼요. 오늘 9장도 굉장히 긴 본문인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날 읽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8장 느헤미야의 후반부를 읽게 됐습니다. 전반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 공사에 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에스라가 주인공이 되어서 영적인 재건,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다음 월요일날 읽게 될 10장까지는요. 하나의 본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단락으로 읽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 율법이 낭독될 때 저들이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먼저 율법의 낭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9장 본문이에요. 회개가 있었어요.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의 갱신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볼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될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갖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회복할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 문지기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을 회복할 때 성도들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또 말씀을 통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회개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38절은 거의 30절이 넘도록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9장 말씀을 다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오늘 9장을 다 읽으면 구약성경 전체를 읽은 것과 똑같아요. 이 9장의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성경을 다 통독 못 해보신 분, 성경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아직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9장은요 전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데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 천지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받은 그때부터 10왕들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있었던 그 남북 왕조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 본문하고 상응하는 신약의 본문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의 설교하고 이 느헤미야 9장의 설교가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역사를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데 말씀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하시게 되실지 이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요. 오늘 이 내용이 성경적 역사관을 토대로 회개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잘못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회개해요. 그냥 회개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 역사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9장 1절부터 5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야 돼요. 이 모임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될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력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이번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건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살펴볼 때 기억나세요?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아비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회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요, 기도할 때 내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책망해요. 세상의 죄를 정죄해요. 세상이 잘못됐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목사들이 잘못됐고, 성도들이 잘못됐고, 온통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기도 드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아비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통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요, 나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변화는 나의 예배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그렇게 나와 내 아비의 집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고백한 그가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낮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낮의 4분의 1, 그 낮이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는 불분명해요. 하루 종일을 얘기하면 24시간의 4분의 1은 6시간이죠. 또 낮이라고 그러면 6am to 6pm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어찌됐든 3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들은 낮의 4분의 1을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또 4분의 1을 회개하는 일에 다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저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성경책이 아마 10권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전화기에도 성경책이 얼마나 영어, 한글, 무슨 일어, 중국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들이나 손으로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듣는 귀를 개발했어요. 제사장들이 두루마기를 뽑아서 적힌 것을 읽어주면 그냥 그걸 들었어요.
그들은 듣는 귀를 개발했던 거예요. 3시간 또는 6시간 동안 낭독하는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낮에 4분의 1을 율법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 30분만 넘어가면 시계를 들여다보고 몸을 비틀고 인상을 쓰고, 여러분 성경책 10분만 들여다보면 그냥 눈이 감기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온갖 세상 잡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에 4분의 1 말씀 듣는 일 너무 좋아서 서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들이 회개했는데 저들의 이 회개를 보면요,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회개가 오늘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들이 회개한다고 그러고는요, 자꾸 무브먼트를 하려고 그래요. 교계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자, 프랭카드 걸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회개운동하는데 조직부터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운동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1년이면 몇 번씩 무슨 회개운동, 미스바 회개운동.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회개했습니까? 이 시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프랭카드 붙이고 무슨 성명서 발표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몇 시간 듣는 것도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몇 시간 동안 낮에 4분의 1 동안 회개하는 것도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지로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몇 시간이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교회 깨트렸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서로 상처 줬잖아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내 옛사람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반창고 붙이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썩은 물이 파이프에서 콸콸 쏟아지고 있다면 파이프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수온지 자체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이프에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프에 페인트 칠한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드린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요, 마늘을 몽땅 훔쳐간 도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을 원님이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벌을 받게 하는데, 원님이 3가지 벌을 내렸어요. 네가 선택해라. 마늘 100족을 먹든지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금 1냥을 벌금으로 내라.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금 1냥은 아깝고 곤장 맞기는 무섭고, 그래서 마늘 100족을 먹겠다 그랬어요.
마늘 한 20쪽쯤 먹고 나니까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곤장을 맞겠습니다. 곤장을 한 10대쯤 맞으니까 한 대만 더 맞으면 이거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한 약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은 다 크게 벌을 받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늘 도둑 같아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꾀만 내다가 결국은 혹독하게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마늘 도둑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충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통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회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시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우리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으로 그 간구하는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해야지요. 무엇을 기도하실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 설교에서 이 얘기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존하신 광대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